오늘 제목은요,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다 하고 나면 감독과 코치진들과 선수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했던 경기를 비디오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미 끝난 경기지만 이미 끝난 경기를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이래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게임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의 상황과 의미를 캐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때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위대한 의미와 부활하심의 승리와 승천하심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승리, 주의 부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되짚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는 어둠이 깊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의 영광을 받으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언제 잡혀가셨어요? 어두운 밤에 잡혀가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두운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잡으러 갈 때는 은밀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표시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표시낼 수밖에 없는 등과 횃불을 가져갔다는 것은 그만큼 달빛도 없을 정도로 매우 어두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두운 밤에 잡혀가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낮에 잡혀가실 수도 있고 새벽 동틀녘에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밤에 잡혀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표를 짜셨느냐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둠이 깊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이 생겼습니다. 땅이 생겼습니다. 공간이 생겼죠. 그런데도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처음 창조된 물질 세계는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어요. 얼마나 어두운지 흑암이 깊고 깊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이 깊고 깊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 깊을 때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둠이 항상 그 전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진로에, 여러분의 건강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이 찾아올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세속적인 어둠에 물들지 말고 빛을 구하고 빛을 노래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또 빛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구역 예배 때문에 목사님이 시험이 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시험에 드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구역 예배 때문에. 한 권사님이 권사님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항상 인도를 했는데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을에 다과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꼭 그 권사님이 다과를 나누면서 그때부터 본론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는 이제 본론을 위한 예비 과정이고
뭐 찬송하고 말씀 예배 과정에 그때부터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데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특별히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뭐 장로님에 대해서 또 권사님에 대해서 콕 집어서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TV에 본 은혜의 내용들, TV 보고 느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이제 맨 남의 집 이혼 얘기,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역에 가정이 7가정이었는데 2가정 남았대요.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 떠났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꾸 그 구역만 가면 교인이 이제 떠나니까 이제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말을 잘 안 하더래요. 그래도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계속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러고 가면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자기는 더 이상 이 교회 못 버티겠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권사님이 그 교회 개척 멤버예요. 이제 부임하신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그분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니 예배 드릴 때 입에 찬송을 담고 입에 기도를 담고 하나님 말씀을 담았던 그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 바로 끝나고 그런 악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입을 가지고 은혜를 담고 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어둠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음악가가 되었어요. 더 성장하기 위하여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핸델은 영국에서 이탈리아풍의 오페라를 작곡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영국의 음악의 조류가 바뀌었어요. 신세대풍의 오페라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핸델이 그 신세대풍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망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고소를 했고 핸델은 급기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중풍이죠. 병 걸렸죠. 망했죠. 감옥에 간 거예요.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핸델이 빛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두웠을 때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악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급하게 종이와 펜을 얻어서 그 음악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악이 바로 여러분은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죠. 나중에 핸델이 이 음악을 연주했을 때에 거기 왕과 귀족들이 다 있었거든요. 핸델이 막 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이 음악이 얼마나 웅장한지 영국 왕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핸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이 음악을 작곡하게 됐느냐? 그러자 핸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인생의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의 세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을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작은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과 대화도 하시고 담소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어요. 바로 그 동산은 예수님과 깊은 추억이 있는, 사랑의 추억이 있는, 은혜의 추억이 있는, 용서의 추억이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주 소중한 장소예요. 사랑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추억의 장소, 그 사랑의 장소, 그곳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도 아닌 자기가 사랑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장소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악하지 않나요? 어떻게 다른 장소도 아니고 바로 그 추억의 장소까지 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역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역이용한 것 아닙니까? 뒤통수 친 거잖아요. 예수님의 호의와 사랑을 가지고 뒤통수 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죠. 이렇게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자기 스승의 사랑을 역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악의 세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들이 힘을 모읍니다. 모아서 나를 질투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모략을 짭니다.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악의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볼까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더는 전진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이집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 자녀도 죽는다.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그냥 살았더라면 죽지는 않았지. 왜 우리를 구원해서 다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노예로 있는 사람을 꺼내온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아들은 아주 비참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에 다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4장 15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흔들려서 이상하게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까? 왜 갑자기 사람들이 멀쩡했던 사람들 마음에 악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는 것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그들이 연합하고 또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전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악의 세력이 커질 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